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반갑게 좀 인사 한번 하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시대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절 그러면 생소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도 낯선 이름이 맥주절입니다. 잘못 발음하면 이게 안 되죠. 맥주절이 되는가? 그거하고 통하는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같은 맥자입니다. 보리맥자. 1년에 그 추수를 몇 번 할 수 있는데 보리와 밀은 일찍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 첫 한 해의 첫 수확으로 보리나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이 기준이에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온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그리고 첫 열매를 밭에서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몇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맥주절은 농경사회 때나 지켰던 절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제가 읽어드린 15절 바로 앞절의 14절과 21절을 보면은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교회시대, 오늘 21세기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맥주감사절, 이름은 옛날 이름 같아도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맥주절은 한 해에, 올해에 새로운 은혜를 받은 거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금년에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새로 새 생명을 얻었다든지, 젊은 가정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그 첫 열매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해야 돼. 그리고 입학을 했다든지, 자녀가 승진했다든지, 취업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생애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처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일이, 만물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중심. 이걸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애에 아주 중요한 처음으로 얻는 그런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감사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 우리가 얻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묵묵무답 이러면 그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는 더 우리가 열심을 품고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이 땅에서 성공도 하고 다 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병이 오면 여태까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 됩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도요,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 와도 꼼짝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자리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오후에 설교할 때 할 얘기인데 갑자기 먼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촛불,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때는 촛불이 더 많았어요. 촛불. 그 촛불 전기가 이제 발명된 지 이제 100 몇십 년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니까 촛불을 보고 어디 침침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빛,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작은 것 가지고. 이까짓 거 뭐 안 해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이거 아주 복입니다. 이게 먹고 싶은데 밥도 못 잡수는 병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숨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사용해야 겨우 숨 쉬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 계통의 질병이 좀 있긴 합니다. 간질성 폐렴 이런 게 뭐냐면 폐포 사이가 단단해져서 들숨 날숨을 잘 못하게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약이 없어요. 약이. 이게 이제 폐섬유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시대인데 이런 폐렴의 일종, 숨 못 쉬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와.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쉰다는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직도 감사가 안 나오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입니다. 밥 먹는 거. 그 모든 것이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첫 열매부터. 오늘 교회에 난생 처음 나온 분들이 여기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맥주절이 뭔지 모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맥주절 지키라, 감사하라.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농사도 지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자신이 맥주절 감사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첫 열매.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오셨다면 그야말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 얼마나 뜻깊고 감사한 날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금년에도 처음 주시는 복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하면 다 떠오를 거예요. 금년에 다른 사람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그런 기쁨과 은혜와 복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보니까 희생과 헌신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화면에도 나오네요.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눌러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에바는 그 양식을 재는 대박 단위입니다. 에바 어느 정도 한 대박 이렇게.
그걸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 그랬는데 실상은 그분들에게는 빵입니다. 빵을 이제 화덕에 구워서 뭐 만들게 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화덕구이는 맛있잖아요. 그 향기로운 이 냄새, 이 향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약 시대니까 그걸로 구약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 그걸 갖다 놓고 드리는 거예요. 짐승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는 구약 시대 예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런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18절 19절 보니까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도 잡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또 수소 1마리 잡으래요. 수양 2마리 잡고 수염소 1마리 잡고 그걸로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한 가정 개인이 드리기가 벅차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리라. 한 집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냐?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피곤해도 오셨어요. 힘들어도 오셨어요. 멀리서도 오셨어요.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오늘 중곡동에 사시는 분이 처음 오셨어요. 중곡동에 오십니다. 여쭤보니까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택시 타고 주일 예배 나오시면 그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랬어요. 헌금하셨다고. 벌써 교회 오기 전에 10,000원 헌금하신 거예요. 택시 타고. 물질로 희생 헌신. 첫째. 물질만이냐? 두 번째 보니까 17절에 또 보면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빵을 구워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밀 이삭을 절구에 넣어서 빻고 그 가루를 맷돌에 넣어서 또 열심히 갈아서 이삭을 갈아서 가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거친 가루도 아니고 무슨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갈고 또 부어서 또 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은 다 느껴요. 이 밀을 이렇게 갈아서 고운 가루 내는 과정을 지켜보면 야, 우리도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그냥 절구에 빠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나오는구나.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몸을 부서뜨렸어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았어. 그러니까 몸을 으깨고 빻아서 그리고 이렇게 또 으깨고 빻고 치고 이렇게 해서 가루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생 제물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냐 보니까 고운 가루 될 때까지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는단 말이에요. 맥주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물질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간 드리고 은사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일도 하고. 여러분 다윗은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거친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많이 올렸어요. 시편에 150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고 우리 잘 알지만 그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10수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 시편에 그가 남긴 시를 쭉 읽어보면 대부분은 다 고난의 시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승화, 이래서 만든 시예요.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많고 원수가 많고 대적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고난의 시가 감사의 시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고통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전화 위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그런데 고난을 많이 당한 만큼 감사가 많았어요. 우리 이게 힘들거든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더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 맞고 다니고 강의 위험, 사람의 위험, 들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구구절절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송 오후에 할 텐데 보면은 장미꽃 감사인데 가시도 감사.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하면, 고난 중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야말로 빵 한 쪼가리 보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빵 한 쪼가리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한국 우리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전쟁 75년이 지나갔어요. 한국전쟁 시작하고 마칠 때 그때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불밖에 안 됐어요. 20만 원도 안 됐단 말이에요. 연간 수입이 1인당. 그런데 70여 년 만에 지금 1인당 3만 불이 넘었습니다. 3만 불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평균 잡아서 5천만이 1인당 연수입이 3만 불이 넘었어요. 300배 성장했어요. 우리 경제 규모가. 근데 우리는 감사가 별로 없거든. 감사가 없어. 여러분 옛날엔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라에서 어쨌든 다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감사가 없더라고요. 감사. 작은 거 가지고 감사가 많았는데, 눈물의 골짜기 날 때 감사를 많이 했는데 감사가 없는 백성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맥추절 지키는 방법은 희생과 헌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과정에 지금 있다 그래도, 눈물의 과정을 통과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감사하세요. 감사. 입에 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감사가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화위복,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제를 어떻게 지키느냐? 축제로, 감사 축제로, 나눔의 축제로.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은 나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 가정의 축제만이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나눔의 축제, 이게 감사,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 맥주절에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해야 하잖아요. 첫 농사진 걸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침을 주셨어요. 여기 아까 읽은 22절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벼베기 그런 거 있죠. 근데 이때는 모맥을 거둘 때니까 이제 밀이나 보리를 이제 추수할 때 밭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밀 이런 거 다 베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좀 남겨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 동양만이 여백의 이 밀을 아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그거 없어요. 여러분 비 올 때 우리 옛날 한옥들은 다 처마가 있었어요. 고드름 수정 고드름 처마에서 거기 피하는 거, 비를 피하는 거예요. 서양식 건물은 처마가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이웃이 지나가다가 비가 와도 피할 데가 없어요. 옛날 우리 집들 보면은 처마가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지나가다가 비도 좀 피하고 바람도 좀 피하고 배고픔도 좀 피하고 넉넉할 때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울타리도 별로 없고 대문도 별로 없을 때 이 나누는 것을 우리는 원래 우리 민족은 그 실천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이유는 얼마나 참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다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고넬료라는 이태리 출신 백부장 군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오기 전인데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읽어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많이 했다고 나와요. 구제. 예수 믿기 전에도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빨리 재촉해서 그 고넬료 집에 신방 가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요빠 지중해 해안가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가이사랴에 가서 신방 가서 이 고넬료 집안의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식솔들이 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막 새 언어로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세례받았어요. 고넬료 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한 30년이 다 돼요. 28년. 거의 25년여 전에 사업하시는 분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 되는 분은 돈을 많이 벌어요. 중견 건축 하시는 분인데 아주 그냥 골프 회원권도 1억 몇천만 원짜리, 1, 2억짜리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싫어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교회 예수꾼들이, 교인들이 집에서 구역예배 보고 이렇게 나가는데 퇴근해서 들어올 때 맞부딪혔어요. 에이 재수 없어. 가지고 소금을 갖다 뿌렸어요. 성도들 뒤통수에다 대고 소금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도 못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어요. 왜? 예배당에 하나님이 그럼 앉아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개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 막 딱 좌정하고 계신 것 같더래요. 그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옷 입고 예배당으로 가야지. 그때부터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금 뿌리고 이러면서도 목사인 저를 한번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긴장했지. 이 양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불러내가지고, 응?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시오. 내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마시오.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목사 나와. 뭐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기도 세게 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제게 선물도 주시고, 교회 안 나왔을 때 선물, 옷 선물을 하셨어요. 20년 넘도록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분이 구제금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참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그의 주의 종들이 그 몇 사람 나왔어요. 그 당대에 목사가 나오고 목사들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은 별로 지금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주시는 애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남들보다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요. 믿기 전부터 구제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 맥주절을 어떻게 잘 지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이렇게 나눔의 축제로, 그냥 인정머리 없이 그냥 이삭들을 땅바닥에 싹 다 주워, 그러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이런 이런 밀보리 좀 남겨놓고 다 익은 거, 그리고 그걸 추수해서 어깨에 메고 나올 때 그 몇 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 그냥 매정하게 다 집어가지 말고 남겨두라. 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의 그 대표가 고아와 과부. 여러분 룻기 읽어보면 룻이 시어머님 나오미를 봉양하는데 부잣집 보아스 집에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님 봉양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는 발에 밟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삭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도 줍지 말아라. 왜? 그거 정말 가난한 사람, 그에게는 생명과 같은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굶어 죽지 않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금년도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 세 번째 뭐예요? 나눔의 축제로, 감사의 축제로.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맥주 감사절 헌금하는데 이 감사 헌금만 따로 모아서 이 다문화 가정 지원해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류면처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그 이주 근로자들만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다 쓰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 사역하다가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문영희 목사님 교회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신학교 총신대학교 사당도에 있는 그 신학교 기숙사가 50년 됐습니다. 50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그 기숙사, 2평 되는 기숙사 방 하나에 4명이 들어가요. 벙크베드라고 아래 위층 아래 위층 4명이 들어가요. 다 큰 장정들이 그 2평 방에서 아래 위층으로 4명이 지내는 게 50년 동안. 군대 막사도 지금은 잘 지어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200억 목표로 해서 예산 세워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헌금을 드렸어요. 맥주 2025년도 맥주 감사 헌금을 먼저 드려서 다 헌금을 학교 건축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정신 그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금년에 이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시고 따르시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60배, 100배의 많은 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맥주절을 지킬 이유는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금년에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 맥주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나눔이 있는 감사절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느 해보다 금년의 맥주감사절은 뜻깊은, 그리고 귀빈 초청줄로 이렇게 정해놓아서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첫 열매, 복음 전도의 첫 열매, 얼마나 뜻이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까? 감사 영광 올리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31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다 호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32분이네, 34분이네.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이 시간 한번 그래도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박수로 먼저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싶은데 서 계시면 불편하니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세 가족을 향해 손을 들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다시 합니다. 박수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 같이 손을 세 가족을 향하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복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함성과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아래층 두 번 내려가시면 식당이 있습니다. 소찬이지만 거기에 오셔서 함께 오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금 시간인데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헌금 이제 드리도록 하고, 헌금 시간에 찬송 특송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